깨우친 귀 살리는 혀. 2026년 교회 요절 메시지. 말씀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신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고하십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말이 넘칠수록 상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잘 말하는 교회보다 잘 듣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영적 공식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42, 49, 50, 53장 외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성취하는 종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종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그 귀가 깨우쳐질 때 혀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깨우친 귀 살리는 혀. 4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단락을 나누어 보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학자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가르침을 받은 자, 훈련된 자입니다. 훈련하여 말을 잘하는 혀, 논리적인 혀, 감정적인 혀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혀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침묵을 배운 혀, 참았던 눈물 위에 얹어진 혀, 기도 속에서 정제된 혀를 말합니다. 이런 혀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혀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둘째,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입니다. 공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충고, 비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종은 말로 상처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말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죄인에게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병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 전달체입니다. 2026년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상처 입힌 세상에 상처 없는 말을 들고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대리를 하면서 2명이 타셨는데 한 분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선교사 아니십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옆에 같이 타신 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는가? 놀랐습니다. 그분의 많은 말을 들은 경험 가운데 이런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세상에 상처 없는 말을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지혜를 더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주어집니다. 아침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하루하루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적 방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크게 깨우시고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나 백성들이 먹을 만큼 주셨습니다. 만나처럼 은혜도 말씀도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날 것은 그날 뜨겁게 쬐면 쓰러져 없어집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건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역보다 먼저 호흡 같은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루의 첫 음성이 하루의 마지막 말을 결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할 때만 먹을 것이 아니라 2026년 아침마다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나의 귀를 깨우치사. 놀라운 순서입니다. 혀보다 먼저 귀, 사역보다 먼저 경청, 외침보다 먼저 들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가 잠든 신앙은 결국 말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잠든 귀입니다.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는 두 개가 듣는 것만 합니다. 말을 하는 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무엇을 합니까? 숨을 쉽니다. 밥을 먹습니다.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데 듣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도 귀를 깨우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니까 잘하라고 두 개이고 듣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알아듣는다는 말은 정보 이해가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된 이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6년은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을 향한 세 가지 기도. 1. 깨어있는 귀를 주소서. 세상의 소음보다 주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훈련된 혀를 주소서.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공고한 자를 향한 마음을 주소서. 말로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9장 14절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교회 요절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5가지 주셨는데 우리가 잘 실천하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